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마간 정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27장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나오고요. 그리고 제단이 위치하는 성막의 뜰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막의 뜰을 만들려면 울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울타리가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쳐져야 될지, 울타리 천막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소 안에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요한 말씀 한 번 더 복습하자면, 교회는 지금 성막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아주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하나의 장치나 아니면은 건축물들, 널판지 이런 것들이 아주 조밀하게 연결되어집니다.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된다라는 개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세상의 조직들, 세상 속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민족이나 국가나 이런 혈연 지연 관계들은요, 죽음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이 땅에서도 죽음을 초월해서 연결되어지는 단체와 조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조직.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죽음을 초월합니다. 죽음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이 땅의 유일무이한 조직이고 단체라는 거예요. 모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2000년 전에 베드로와 내가 연결되어지고 바울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 아담과 내가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담을 아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될 때, 내가 예수님 한 분을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을 내가 관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예수의 몸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모든 성도들이, 지체들이 나의 기업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또 몸이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비밀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이죠. 구원.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천국 하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천국이 뭘까 이러지만 실제로 교회가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연결점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소유로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이 교회 안에 있다. 교회를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것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이요 악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교회를 한정시켜 버리면 또 지정하는 것이 악하다. 아주 시간과 공간에 제약에 묶여 있는 것처럼 한정시켜서 가르치는 것이 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단에 대해서 이제 27장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교회의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동서남북 좌우로 12지파가 포진해 있고 그 12지파의 정중앙에 성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복잡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성막과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의 그 진영 자체가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그 삶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성막을 우리가 내부적인 것까지 세밀하게 보니까 성소다, 지성소다, 등잔대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 밖에서 보면 어떨까요? 성막의 모습이. 성소와 지성소는 4겹의 가죽으로 다 뒤덮여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그냥 덮여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감추어져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번제단, 물두멍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제일 사실 드러나요. 물두멍은 이제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 같이 보이는 거죠. 그 번제단이 눈에 보이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번제단이 뭐냐? 사실 말이 번제단이지 도살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나 안식일 때 아침 저녁으로 평소에도 그렇고요. 한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 절기 때는 수백 마리 이상의 소나 염소나 양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눈에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의 한가운데 도살장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가 끊임없이 죽고 거기다가 각이 떠지죠. 각이 떠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물두멍에는 피가 흥건히 고여 있을 것이고 또 번제단 위에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짐승의 사체가 불태워지는 것이 거의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진행 속에 이스라엘 진영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삶의 그 진영 가운데 한 중앙에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앙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막이 있어야 됩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이 계속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또 절기 때는 하루 종일 짐승이 찢겨져 나가고 죽어져 나가고 불태워지는 그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그 죽음과 불태워짐이 쉬지 않고 일어날 때 감추어져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이 번제, 제사, 성막이 없고 성막 제사가 없고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제대로. 자, 그런 관점에서 20절 오늘 읽은 등불,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12개의 이렇게 가지가 펼쳐져 있는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에 불이 켜지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이 등불을 누가 관리하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등불을 관리합니다. 그 등불에 사용되어지는 기름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감람 기름을 써야 되고요. 그 감람 기름에 불을 붙일 때는 제단에 제사가 드려지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등불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분향단도 마찬가지예요. 분향단에 향에 불을 붙이려면 제단에 있는 불을 반드시 써야 되지 다른 불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한 중앙에 번제의 그 제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는 성소의 등불에도 역시 불이 계속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켜져 있어야 돼요? 등잔대의 등불이 어둠을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어둠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등잔대에 있는 등불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등불이 켜져 있어요. 우리 마음의 성소에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이지 않게. 이게 뭐냐? 대대에 지킬 규례다.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가 뭐라고요?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이 보살펴져야 된다. 꺼져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이 내용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소에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주님이 나의 등불이심을 알고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성전가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데요. 22장 29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등불이 하는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진다라는, 세상의 그 무엇을 다 소유해도 솔로몬과 같이 주님이 내 마음에 등불이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어둡습니다. 어둡다라는 것은 뭐 우울하다, 아니면 침륜에 빠진다, 슬프다, 두렵다,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어두움이라는 그 개념은. 자,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등불이셨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졌다. 어둠이 물러갔다라는 거죠. 어둠이 물러간 다윗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30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전쟁터에서요, 여호와께서 주님이 다윗의 마음의 등불로서 켜져 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등불 대신 주님을 의뢰하고 담대함이 생겨요. 적진으로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의 그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나의 마음에 등불로서 켜져 있는 상태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세상에 어떤 것이 내가 병력이 없고 힘이 없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등불로서 켜져 있기만 하면 견고한 요새로 어떤 전쟁터에서도 두렵지 않고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과 자신감과 그런 기쁨이 등불이 켜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이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은 감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데 켜놓는다. 왜 그러느냐? 등불로부터 비치는 그 빛이 어두움을 밝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인데, 이 눈이라는 것은 본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입니다. 이 뭐가 보여요? 주님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내 마음의 눈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을 때 등불의 빛이 비치는 것이고, 그렇게 비칠 때 네 마음이 밝을 것이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항상 어떻게 오늘 출애굽기 말씀처럼 제사장이 등불을 관리하는 것처럼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너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지 어둡지 않은지를 항상 살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온몸이 밝아서 빛이 꺼지지 않고 관리가 되어서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너의 마음이 삶이 밝을 것이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5장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5장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이 말을 하는 것이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외칩니까?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요?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는데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한때 너희가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증언한 그 요한의 증언, 메시아에 대한 요한의 증거가 등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그 설교, 증언을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침례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어떤 증거요?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등불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등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등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서서 증거했는데 그게 등불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예수님에게는. 그 증거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각종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증거가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런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바로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참된 빛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라는 겁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등불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에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항상 켜게 관리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다윗의 성전가를 볼 때, 다윗이 적진에서 전쟁을 할 때 두려워요. 나보다 더 많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죽음의 위협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뭘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와 함께 자신의 빛 대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증거를 강하게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증거를 내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그 등불의 빛을 강하게 비출 때 자기가 삶 속에서 전쟁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떨리거나 무섭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일이 없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라면서 그렇게 싸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습니다. 얼마나 돈이 중요한지, 사업이 성공해야 되는지, 경제가 중요한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지, 앞으로 노후 대책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이 뭐냐면 세상의 등불입니다. 세상의 등불. 세상의 빛이에요. 좋은 의미의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그런 뉴스나 미디어나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마음에 밝히면서, 마음에 자신의 등불로서 밝히면서 살면은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근데 예수님을 누가 증언합니까? 성령께서 주님을 증언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증거, 영원한 말씀의 증거를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며 그 주님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지금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루한 인생일 뿐인데 이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증언이 확실합니다. 마음속에. 그럴 때는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어떤 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몸이라는 것은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해요. 육체와 연결된 모든 삶.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 예수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것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말하죠.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출애굽기 27장에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 회망와 증거기 앞에서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관리해야 된다. 대대에 지킬 규례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빛으로 와 계신데 그 빛 대신 주님이 환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밝히는 게 뭡니까? 주님에 대한 증거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어떤 상황과 사건과 세상 사람들의 말과 목소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증거가 확실하고 명확하고 밝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